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온전히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비우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셔서 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수치심 이기기입니다.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참 인생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많죠. 수치심 때문에 분노하고 수치심 때문에 상처받고 수치심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수치심 이기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지은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심리학 서점 중 베스트셀러로 선정했고요. 미국에서만 5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아주 잘 나가는 책입니다. 그 책에 브래드쇼의 내담자인 맥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맥스는 당시 44세였습니다. 그가 내담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졌고 지나치게 자기를 의식하며 과도한 경계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성공했는지를 내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의, 접시 닦기, 쓰레기 청소부, 벌목꾼, 극장표 수집하는 사람, 하급 요리사, 깡통을 수집해서 파는 사람, 낡은 옷을 파는 가게 점원 등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긴 하지만 그는 자신을 세일즈맨이다 라고 했고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상담자가 거짓말임을 지적하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박하면서 화를 버럭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었습니다. 9번이나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이 가중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집을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관음증을 비롯한 성 중독자가 되었고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52세에 죽었습니다. 맥스는 수치심이 내재화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삶의 결과를 다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 바로 가룟 유다가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가룟 유다는 수치심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그 직후에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드향 한 옥합, 요즘 단위로 보면 한 근이죠. 340g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희생에 대한 향기로운 염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러자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허비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에 기록되기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아깝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좋은 일을 했으니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이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시고 자신은 칭찬과 두둔을 해주실 줄로 알았거든요.
이때 가룟 유다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분개한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 대표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로 하고 은 30을 그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6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나는 아니거든요. 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소스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전곡을 찌른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는 극도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악령이 들어갑니다. 수치심을 타고 악령이 곧바로 직선에서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를 완전히 그 악령이 지배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만찬석을 박차고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그 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아래서 체포되자 그는 자살로 일생을 마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성경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근본적으로 악령이 역사하였기 때문이며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르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신념이 좌절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의 수치심에 악령이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차갑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사단의 노예로서 전락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수치심은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수치심, 영어로 shame은 사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접했을 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나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 바로 수치심. 그 감정은 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감정 표현은 자신이 거부 이유를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시를 하므로 불필요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실수하여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감정 표현은 자신도 나약하여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면화시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내면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성격적으로 굳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심해지고요. 심지어 전혀 비슷한 상황이 없을 때라도 흥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으로 발전하여서 자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자신을 숨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다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범죄자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숨는 것. 둘째로 여러분,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의 대가 융 박사가 이끄는 융 학파는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자란 인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돌봐주고요,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힘썼다고 생색내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정죄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수치심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완벽주의적 구조 안에서 사는 경우입니다. 완벽주의 환경에서 살 경우엔 수치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 알아주는 사회, 100점 맞기만을 요구하는 학교,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를 요구하는 엄청나게 엄격한 교회, 엄격한 생활을 요구하는 가정 등등이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구조화에서 산 경우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이 자기 복제를 해서 그런 거죠. 둘째로요,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에게 양육을 받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이 내재된 부모에게 양육된 사람이라면 부모의 수치심을 무의식 중에 고스란히 학습받게 됩니다. 또한 수치심을 나타내는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나중에는 자신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자랄 때 받은 수치심에 묶여있는 경우입니다. 한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3살 정도 되자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 코를 발견했습니다. 3살 때예요. 그래서 코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여 할머니에게 데려가서 그 앞에서 코를 짚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코를 짚어보였습니다. 코. 할머니는 크게 칭찬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있었고 그것을 보일 때에 칭찬받는 기쁨까지 덤으로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눈, 귀, 입, 팔꿈치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친척들이 모이고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아이가 자기 성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코를 알게 된 것을 어른들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성기를 알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일가 친척이 거의 모두 모여서 거실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내 고추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귀를 잡아당겨서 무서운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일그러졌고요, 몸과 목소리는 떨리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잃었어요. 그때 받은 충격과 느낀 수치심 때문에 그만 성은 나쁜 것, 몹쓸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면서 성과 관련한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됐고 자기의 자녀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이 나쁜 것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배가 안 고픈데도 억지로 먹게 하고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못한다고 혼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재화되면 그와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를 겪게 됩니다. 나중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넓고 크고 그리고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극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면화된 수치심은 수치심을 느꼈던 때에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을 느끼게 되면 수치스러웠던 감정 상태가 다시 욱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무 때든지 얼마든지 일어나서 내면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병으로 치면 큰 병이죠. 매우 큰 병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긴 수치심이 내재화되었다면 그 사람도 없고 그 상황도 재현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모든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분노와 울분과 한과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여서 외로움과 허탈감과 자멸감과 자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큰 병을 앓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수치심은 인생을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래전 안양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예술 해진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범인은 지난 성탄절에 교회 갔다 오는데 두 아이를 납치하여 살인했습니다. 토막을 내서 유기했습니다. 그 범인이 붙잡혀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두 아이를 죽인 이유가 피상적으로는 아이들이 반항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자신이 망가진 인생을 보여줄 때에 그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해 괴로워할 것으로 생각해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수치심이 내재화돼서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앞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들어와서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증오하다가 끝내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떠돌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랫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된 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다윗이 왕위를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고 그는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결국 인생 망치고 말았습니다. 왕위도 놓치고. 수치심으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수치심이 일어날 때 즉각 중단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은사는 선물,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뜻합니다. 부르심, 콜링은 초대 소명이라는 뜻으로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말합니다. 곧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목적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우리 안에 그 수치심이 내재되어 우리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충만한 자정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각하고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평안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